자, 오늘 시간은 은혜의 복음 또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죠. 이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 다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증거되는데요.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돼야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부름을 받는 그 증인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지 않고 그 영원한 복음을 영접하여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농부는 농사를 짓는데 지혜롭죠. 때를 따라 농사 일을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농사 일을 하는 것은 파종 때와 추수 때가 있는데, 파종 때는 파종 때 하는 일이 있고 추수 때는 추수 때에 하는 일이 있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농사를 하시는데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때에 맞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 그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창조의 일이 일어나질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때에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 때에 맞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때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주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말씀, 자라게 하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천국 복음인 거예요. 또는 은혜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그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는. 이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생명으로 잉태해서 자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씨를 뿌릴 때 아무 밭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유의 밭에다가 농부가 자기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 때는 자기의 소유의 밭이 있어야 돼. 값을 내고 자기 소유의 밭을 사죠.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의 밭이 됐죠. 그 밭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거의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으면 우리가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과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교회로 출애굽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광야 교회라 하는 거죠. 세상과 철저히 구별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배우고 그 말씀을 쫓아 준행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주의 모든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뿌렸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마귀의 씨를 뿌리죠. 몰래 사람들이 잘 때 와서 마귀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마귀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는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알곡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밭이죠. 그 밭에는 마귀의 씨가 자라는 가라지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자라는 알곡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가라지와 알곡 또는 쭉정이라고 하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쭉정이와 알곡 성도를 구별해서 알곡 성도는 천국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한 곳에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심판인 거예요. 농부가 파종 때 추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니 나무를 심어놓고 또는 이제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다 뽑아버리지 않죠. 나무를 꺾어버리고 막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추수 때까지 충실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는 인내하는 거죠. 인내. 끝까지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돌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딱 됐어요.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농사하는 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손에 홈이나 쟁이를 가지고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돌봤는데 추수 때는 이제 뭡니까? 지금까지 돌봤던 그 나무가 씨를 뿌렸던 것이 이제 열매를 맺혀야 돼요. 충실한 곡식이 되어야 되고 나무는 충실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게 농부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충실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그러죠. 영광이 되고. 결국 우리가 충실한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이제 추수 때가 되죠. 그러면 추수꾼들에게 시켜서 추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잘 자라게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이제 밤이 돼요. 이게 추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종말이 되면 밤이 찾아오는. 밤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제
이 밤이 오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죠. 이들이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큰 초대형 교회를 건축하고 그 세상 영광으로 옷 입는 그 짐승이 그거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그 이름이 요망한 그 짐승에게,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찾아가서 그 설교를 배우고 그 영을 마시는 걸,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가진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들이 기록한 서적들을 막 사서 연구하고, 그래서 이 누룩이, 이 죄가 온 떡덩어리에 다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다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종말을 말씀할 때 먼저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이게 미혹하는 것이 밤에 오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마귀의 말과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게 되고 참 진리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둡게 되죠. 캄캄한 흑암이 덮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밤이 찾아온 거예요. 온 세상 교회가 다 어둠에 덮여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 마귀의 영과 마귀의 말과 마귀의 영을 쫓게 되는 거죠. 이게 밤중인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제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다 빠져 있게 돼요. 근데 자기가 마귀의 시험에 빠진지를 몰라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걸 꿈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근데 교회가 지금 다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밤중인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빛인데 심판하겠습니까? 왜 주님이 다시 찾아온다고 갔어요? 다 빛 가운데 있다면. 빛이 없고 어둠으로 덮여 있으니까 참빛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심판하기. 밤을 심판하고 밤에 속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밤이 됐으니까 또 다른 아침이 찾아오죠. 자, 그래서 은혜 시대의 종말이 뭐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을 행하게 된다. 이거 종말의 징조도 말씀했잖아요. 밤이 찾아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마귀의 영과 마귀의 말에 덮여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 캄캄한 흑암에 덮여 있는 거예요. 이 밤이 되었죠. 이게 추수때라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 마귀의 시험을 견디는 자가 남는 자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고 있었죠.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면 그에게 오는 모든 짐승들과 새들과 고기들을 다 그 이름을 지어서 부를 정도예요.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있었는데 마귀의 시험에 져서 타락해버려요. 이 마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에서 경배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일반 목사나 주의 종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냥 마귀에게 시험에 들어서 마귀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추수 때는 이제 밤중인데, 이 밤중엔 하나님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추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파종 때 하신 그 말씀이 아닌 추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강림하는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천년왕국, 하루가, 주께 속한 하루를 매 시대마다 그 하루로, 주께 속한 하루로 비유한 거예요. 인간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하루가 이제 밤이 됐으니까 종말을 맞고 또 다른 하루, 천년왕국이 찾아오게 되죠. 이거 요한계시록 기록했죠. 남은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로 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에 다시 뿌려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이 밤중에서부터 그 증거되어서 그 증거된 그 영원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이 남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영원한 것을 증거하는 거죠. 다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 세상 것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진짜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은 두 중이 나타나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주의 음성인 걸 알고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국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 영원한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 모세 율법의 하루가 종말을 맞을 때가 언제예요? 초림 때 예수님 말씀이 육시되어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을 때 율법 시대 가장 어두운 밤중이었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 시대가 초림 때까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실 때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수천 년이 흘렀죠. 근데 가장 밤중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실 때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강림한 거예요. 왜? 이 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 시대의 가장 어두운 밤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 독사의 후손이라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강도의 구렬이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과 새 법을 주잖아요. 이것이 은혜 시대 때 증거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믿고 그 모세 율법을 진짜 마음으로 믿었다면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래요. 왜? 이 모세가, 그리고 모세 율법이 말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세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 밤중에 정말 모세 율법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 밤중에 모세 율법을 정말 믿고 있는 등불을 킨 자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등불을 킨 자다.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모세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성령께 감동해 주는 거죠. 정말 그 시대에 그 법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요. 천국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주의 음성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영원한 복음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을 약속하지 않고 영원한 것,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약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하지만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죠. 복음을 깨달아도. 그런데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이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은 모두 다 짐승을 따르는 음녀들이기 때문에 이 썩어질 것을 약속하는 이 짐승과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음녀들이 다 심판받을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한 것, 천국과 영생,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구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남은 영혼이 되고, 이 썩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을 증거하는 이 복음이 다시 오는 1000년 동안 세상에 증거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친 두 증인들이. 그러니까 이 밤중에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 율법에 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 율법에 남은 자가 그 밤중에 새 언약과 새 법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됐죠.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 시대의 밤중에 남은 자는 두 증인들이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면서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짐승들이 약속하는 이 육신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밤낮 기도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오직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아들의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만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는 주께 속한 이 하루 1000년 왕국 동안 이 영원한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 시대가 1000년 동안이에요. 1000년 동안.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 1000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